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아주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도 밝은 날씨에 정말 가슴도 제 마음도 또 제 삶도 다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 같고 항상 우중충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는 항상 뭐가 떠 있습니까? 해가 떠 있습니다. 구름이 잠시 해를 가릴지라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름 뒤에 뜨는 해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죠.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과 또 나의 감정과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삶이 괴롭고 힘든 그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라지신 것입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큰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행하신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 복음의 절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복음의 절정이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복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많은 종교가 신을 섬깁니다. 신을 믿습니다. 신을 그 삶을 통제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처럼 그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이 복음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신을 주인으로, 창조자로, 심판자로 여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제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이사야 63장에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나 그것은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당당하게 부르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죠. 특히 그 앞에 아빠라는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하는 아빠라는 아주 지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아빠라는 이러한 표현을 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은 아람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가장 친밀한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전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기도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내용을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주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 얘기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부활의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14절과 15절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종의 영에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대상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언제나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되면 그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에 대해서 그 관계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의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은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새롭게 형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자의 영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자, 말 그대로 다른 이 사람을 내 아들로 내 딸로 삼는 행위를 양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이 양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양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양자라는 것이 물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돕는 일로서 우리가 통용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 양자라는 거죠. 물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뭐 수양딸, 뭐 수양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들과 딸을 내가 내 자녀처럼 아끼고 후원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이 양자가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높은 신분을 가진 이들이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자신의 자녀처럼 삼고 그 모든 것을 그에게 후원하고 그가 성장하여 자신의 것을 물려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자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기쁨으로 행했고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면 그 순간부터 그 이전의 모든 신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버지 집안에 완전히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의 빚이나 신분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버지의 이름과 권리를 이어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서 양자가 되어 좋은 집안에 가는 것이 출세의 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양자로서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바랬던 사회의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의 단어가 아니라 아빠라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그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 존재가 나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빠라는 단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아버지, 물론 아버지라고 옛날에도 이렇게 예의 있게 부르나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아빠, 아빠.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김하이네, 김하이네. 제 이름은 김하이네인데 김하이네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나 저를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빠라는 존재로 항상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요, 어떠한 것이 담겨집니까? 아빠를 향한 사랑과 아빠가 나의 아빠가 되어줘서 내가 불렀을 때 아빠가 아빠로서 자신들의 삶에 부름에 응답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담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이든지 나쁠 때이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이든지 혹은 자기가 자랑할 때이든지 언제든지 저를 향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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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한 달 정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참 많이 부르는 것 같다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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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네, 하루에 그 세 분이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엄마를 부르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날까요? 아빠는 그만 불러. 그만 부르라고. 제가 짜증을 낼까요? 물론 조금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아빠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구나.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잘 안 불렀거든요.
아빠라고 부를 경우는 엄마가 밥 먹으라고 시키고 아빠 불러오라고 할 때 아빠 식사하세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아빠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아버지가 이해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니까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 이름을 자꾸 부르고 아버지한테 대화하고 싶어지고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궁금하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신뢰와 그 사랑의 행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존재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아빠라는 존재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그 삶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덧붙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는 나를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고 나는 너를 아들과 딸이라고 여길게. 그리고 넌 네가 길 살고 나는 내가 길 살아. 그냥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부르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안에는 법적인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일이 들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6절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하는 그 인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곧 자녀이며 상속자로 서게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 이 개념에서요. 더 넓은 확장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상속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의 일부분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가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 가지고 있으셨던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이 그 본인이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영광들, 이것 또한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한 이 부분에서 이 의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나누어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상속과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의 미래적 상속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상속은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 상속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내가 속한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무리를 걸어 찾아오신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셨다.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셔 무리를 걷게 하셨다. 베드로를 걷게 하셨는데 단순히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고요. 깊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를요. 반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 찬양을 보면 정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일어날 때 때로 너무 깊어서 너무 험난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가 디딜 반석이 되어주셨다. 그 바다를 반석되게 하시어 무리를 걷게 하시는 기적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라고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 현재에서 미래의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상속자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난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완전한 인정을 받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은 우연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만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이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함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구나 라는 사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반석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빠로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 한 새로운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오늘도 또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